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과드릴 게 있어서요. 지난주에 제가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일단 그거를 제가 자백을 한 다음에 말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지난주에 허리케인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플로리다가 완전히 그냥 다 휩쓸어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노스캐롤라이나라고 말했고 허리케인은 토네이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 제가 이렇게 단어가 잘못 빗나가고 그래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중에 또 이거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자기 삶에서 적용이 안 되고 삶에서 실천이 안 되면, 만약에라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불법을 행한 자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낼 때, 그때 알고 보니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권사님이 전했을 때 그 말이 맞았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권사님이 전한 말이 맞았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제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인데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정말 예수님 피로 씻고 회개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저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영혼들한테 복잡해요. 미혹도 너무 많고 잘못된 것도 너무 많고 이단도 너무 많고 자기 정체도 모르고, 영혼들이 지금 자기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가슴이 아프니까 주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 진지하게 좀 한번 우리 영혼 속에 되새김질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이 돌아서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다 돌아가지고, 시작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금 복음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이란 뭐야? 사탄한테서 빠져나오고, 지금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앞에 가는 거를 그렇게 막아요. 구원받는 걸 못 받게, 구원에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귀신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런 걸 좀 분별하고 자기 자가 진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가졌던들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놈은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지옥불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인데. 차라리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예수님 모시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는데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가보자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누구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잖아. 구약에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알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 방식의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우상의 하나님. 아니거든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사랑, 그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알아야 되는데 그거 관심 없다면 어쩌면 좋아요. 성령님이 또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세요. 아멘. 그 성삼의 하나님을 알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지난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왼수관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죄를 다 가져가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다 처리해버렸잖아요.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휘장을 찢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에서 대제사장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그런 지성소하고 청소하고 백성하고 하나가 돼버렸어. 휘장을 찢어버렸으니까 그냥 그게 없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는 어떤 격식도 없고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절하고 아무 그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이 누구예요?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삼고 오신단 말이죠. 오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거듭난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삶을 다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야? 제사장이 돼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템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직접 나가니까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택한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죄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택함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 왕 같은 제사장. 이 왕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로 죄를 해결해 줬고 사탄을 빼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왼수관계가 이제는 화목관계 됐잖아요. 하나가 되잖아.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죽이면에도 한 것처럼 아버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왜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요, 지금도 너무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묶여가지고 신음하고 지치고 시달리고 사탄한테 찢기고 상하고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게 어둠 속에 살 때 이렇게 돼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 매사 불평불만. 그리고 뭐야, 너무 많은 조건, 감사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막 자학해. 이런 불행한 일들이 가정마다 있어가지고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요 10가정이면 거의 8가정이 이혼이더라고. 그러니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성을 배워야 되고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이 얼마나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살 때 아이들이 또 상처받고 찢기고 상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또 상처받고, 이게 어둠의 세상이거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탄 마귀거든요. 마귀는요 잔인해요. 파괴자예요. 무조건 사탄은 사탄한테 잡히면 다 파괴돼버려요. 다 파괴돼. 그래서 오늘날 지금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세상도 지금, 나라도 지금 다 파괴돼가고 있어요. 지금 나라마다 지금 난리야. 지금 데모. 이거 뭐 여러분 뉴스에 보면 알잖아요. 이게 다 파괴예요. 어디까지 파괴야? 지옥에까지 데려가, 지옥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 파괴를 시켜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사탄 마귀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살았었어요. 거기 살다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빼낸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해도 평생 감사 다 못 드리고 죽어요.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우리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대요. 누구를? 예수님 믿는 거듭난 자녀들한테.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자,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다 빛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어둠에서 빠져나서 어떻게 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빛 가운데 사니까 어떻게 돼? 자기의 썩은 것도 보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지요. 다른 영혼들의 고통당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회개하면서 그 영혼 불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죠. 일단 회복이 돼.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 구원 안에 회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영혼의 평강을 얻는 게 절대 아닌데 사탄이 계속 속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다 거기 속아 넘어가고, 마치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돈을 따라가게 되고, 명예가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명예 따라가고, 이 모든 것들 뭐가 있으면 뭐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거기 따라가. 근데 어떻게 돼?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거기는 메마름밖에 없고 피곤함밖에 없어. 지침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잖아요. 누구한테 와야지 평강을 얻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빛 가운데 와야 돼. 성삼위 하나님 품에 와야 돼. 예수님 믿으셔야 돼. 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산상수훈을, 수훈을 예수님이 주시고, 이것이 산상수훈을 지킬 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과 행복이 있고, 그리고 비교가 생기거든.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다 보면 자기가 느껴요. 얼마나 이것이 이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한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 우리를.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앞에 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죠? 삶이 확 변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변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감히 자기는 상상을 못했대. 이렇게 살 줄은. 버리고 나니까. 자기를 버리고 세상 걸 버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가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행복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진짜 삶 속에서.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까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를 치고 자기를 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 뭐가 이제 끝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 꽉 잡고 있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믿어드려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믿어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믿어드리는 데까지가. 아직도 자기가 중요해 항상. 뭘 자기가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처럼 죽을 것 같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이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확 쳐버리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면 그 안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멘.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회개하고 제발 좀 사탄한테 더 이상 속지 말고 너희들 너무 불쌍해 빠져나오다오. 그래서 산상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이 산상수를 들을 때 버려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힘들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야 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어떤 그냥 내 뜻대로 살아라 해놓고 어떤 이런 법을 안 주고 이런 말씀의 지표를 안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세미하게 알려주셨냐고요. 이건 바로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것만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그게 얼마나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주셨겠냐고요. 아멘.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만약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이걸 주셨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왜 성령이 모셔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줘서 우리 혼자는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사모함 있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도와서 알아보지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넉넉하게 인도하거든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고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친밀하게 한번 가보세요. 아까 제 동생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기도 중에 거두절미 다 하고 시편 25편 14절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이거를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뭘 깨달았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 예수님 아는 걸 우습게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 복이나 주는 예수로만 해요. 사는 건 지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부려먹어. 하나님도 아주 우습게 여겨. 근데 어때? 어떤 분을 정말 하나님 경외해. 경외신앙. 살면서 그렇게 경외를 해. 제 동생도 그렇게 경외신앙을 가지고 살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경외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돼? 자기 위주가 아니라 어디 위주? 하나님 말씀 위주지. 하나님 위주야. 내가 아니야 주인이.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근데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나는 굴복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예 못할지언정 예 하나님 예 예수님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아이 뭐 그거 마치 에서처럼 그까짓 것. 그거 어떻게 살아? 아이 그거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나 뭐라고 변명한다든지 어떤 합리화를 시키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거다 예스면 예스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법은 한 번 말씀하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가 친밀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대통령이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어?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럼 만왕하는 게 어떻게 해야 돼? 경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경해야 돼요. 그러나 경외해야지. 이런 대통령의 자녀가 있어. 자녀가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아빠를 대할 때가 다르고 또 사적으로 대할 때 다르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앞에는 경외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나 기도할 때는 가깝게 친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실래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가 이러고 제가 힘들어요. 다 토로고 얘기하세요.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아셨어요? 그냥 또 경외해야 한다니까 오 하나님 너무 무서워. 오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해. 이렇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경외함과 친밀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또 너무 친밀함만 가지고 또 건방져.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지금 공식석상인데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함과 친밀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이 잠언의 경외가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잖아요. 이 구약시대 선지자를 보면은 기가 막혀.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가장 beautiful 그런 얼굴들을 보면요 빛이 나. 근데 마귀한테 잡힌 얼굴 보면 썩었어. 얼굴이 시커매. 그 맨날 입에서 나오는 불평불만 맞지 않아요? 여기에 속하지 마세요. 여기에 속하지 마세요. 빛에 속하세요. 예수 앞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해서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프라우드한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이 우습습니까? 프라우드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영생이 보장됐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 왕으로 모시면 어때?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죠. 이 나라 대통령도 뭐 하나 명령 하나 탁 내리니까 온 백성이 다 순종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왕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해요.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살아라? 이 길이 살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말하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요. 100% 지옥 가요. 그게 백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 자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지 않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에서도 성령을 거듭나지 않잖아요. 말씀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변명을 하지. 그리고 말씀을 막 대적하고 핀잔하지. 뭐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돼요. 잘 아세요 이거.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렸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주가 누구야?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야 무시무시하네요. 어떻게 점도 없이 살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살아라 하지 않고 힘쓰라. 그러니까 좀 소망이 있죠, 그죠? 아멘. 살아라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주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자,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안도를 하고 예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게 계명 지키게 돼야 안 되게? 지키게 돼요. 지키려고 애쓰잖아. 네. 노력하잖아. 몸부림치죠? 예. 못할지언정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산상수훈.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최고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 훈련이 된 분들은 그게 돼요. 하나님 계명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 이제 삶으로 살아야죠.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시켜. 이게 말씀들이 다 알려주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진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속해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무엇이 신앙인데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계속 우리는 성화가 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계속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아멘. 이 땅에서 평강을 잠시 얻었다 한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롭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평강을 주고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은밀하게 은밀이 많이 나왔죠. 산상순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예수님 사랑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도 구원받는 끝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끝에 가서는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 두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성령이 들으시면서 그 우리 죄를 예수님이 넘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 동생이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권사님은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예, 어떤 때는 거듭나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듭나고 어떤 때는 거듭나지 않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거듭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분이 좋으면 거듭난 것 같고 기분이 좀 나쁘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고. 그래 우리 둘이 막 웃었거든요. 어떤 권사님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이게 뭐야? 여러분이 현주소가 지금 어떤 거지? 이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 거듭남이 없으면 지옥 가요. 말씀 지키지 못해요 절대. 근데 그런 분들 변명을 하지 이제 합리화시키고. 예, 무겁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녀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 뭘 준다고 했어? 생각이 안 나네. 금방 입에 어쩌든 지나가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로마서 죄가 불법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원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아직도 계속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 또 막 공격해요. 예수 믿다 하면서. 그 잘못된 거죠, 그죠? 아직 하나님하고 화목관계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관계가 되면 어떻게? 예수 믿다 할렐루야. 막 우리가 서로 전도를 하면 막 맞아요 할렐루야. 너 얼마나 기뻐요. 누가 어디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막 피하는 그 사람들 왜 피해? 아, 나도 예수 믿어요. 서로 끌어안고 우리 구원받았네요. 이렇게 얼싸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전도를 피하고 막 공격하고 막 대적하고 이러냐고요. 그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야. 분별해야 돼.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거 영적으로 깨어나고 빛 가운데 있으면 분별이 돼요. 그럼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깨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입힘을 받으면 벌써 분별이 돼요. 사람 분별해도 영 분별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나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산상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요 언젠가 뭐 이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누구를 비판했어요. 그 비판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 다음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비판 안 하니까 비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비판이 오면 괜찮은 거예요. 왜? 제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누가 비판해도 마음이 다치질 않아. 이렇게 상처를 안 돼. 왜요?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상대방에서 우리를 비판하고 막 욕해도 그거는 우리가 상처가 안 돼.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면 괴로워 이제. 서로 상처 주고 받고 이렇게 돼요. 비판하면 그 비판이 또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여러분들 영분별 사람을 분별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 비판들을 많이 하더라고. 제가 20년 동안 교회 생활 해보니까 왜 또 뒤에서도 이렇게 전화들을 해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당짓고 막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막 공격하고 이게 다 죄예요. 이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사랑하기도 바빠. 시간이 없어. 비판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헤아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내가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도 헤아림이거든. 그죠? 헤아림. 뭘 할 때 굉장히 인색해. 뭘 줄 때도 인색해. 또 주고 나서도 그것도 대가를 받아야 돼 또. 저희 어머니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싫었어요. 자기가 해준 것만큼 또 받아야 돼. 안 해주면 뒤에서도 막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결단한 게 있었어요. 저는 절대 이렇게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처럼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냥 주면 끝. 돌아서 잊어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헤아리고 살죠? 내가 인색해. 준 것만큼 또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멘. 그 다음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다 걸려있어. 사람마다.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어 지금.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들보가 있어. 근데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못 견뎌요. 괴로워서. 그 티를 보고 맨날 막 화가 나 있고 실족돼 있고 막 상처 돼 있고 이런 일들 너무 많죠.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 건 저도 제가 들보를 봤거든요.
야, 그 자기의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로 떨어지더라고요. 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게 만들고 서로 굉장히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들보. 여러분 누구나 다 들보 다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들춰내면은 감당 못해요. 제 동생이 들보를 본 거야. 자기 자신. 아까도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대. 그랬더니 자기 남편보다 못하더래.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얘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들보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탁 남들을 보면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가시를 보니까 그 가시가 자기를 찔리니까 너무 힘들어 아파. 그러다 어느 날 아팠을 때 남편이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를 돌봐주는 걸 보고 남편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 반드시 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했나 봐요. 그 자기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때문에 눈물 평생을 많이 흘렸거든요. 20년.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남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남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절대 이 들보를 못 봤다는 거지. 깨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자아당착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이 법에 걸리는 거야. 계속 정죄하고 티를 막 부르고 들보. 근데 이 들보는 성령님이 조명해 줘가지고 보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자기 들보를 못 보거든요. 아멘. 자기가 들보가 안 보이니까 남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보거든요. 남의 티를 가지고. 근데 그 티가 계속 나를 아프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들보를 발견하면 티가 안 아파요. 티가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고 기도해주게 되고 품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그죠? 근데 자기 들보를 못 빼면 계속 티를 가지고 아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들보인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세요. 아멘. 누군가 미움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누군가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 안에 지금 들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있는 들보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뽑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화평. 가족들이 화평하고 우리 며느리가 하나 나한테 들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들보를 못 봤으면 며느리한테 한마디라도 나쁜 말 이렇게 상처를 줬으면 이제 아들하고도 얽히고 설키고만 어쩔 뻔했냐면 끔찍해요. 저 생각하면 끔찍해. 근데 그럴 때 저를 딱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안 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얼마나 화목하고 서로 좋은데 이 안에 제가 불법을 본 거예요. 아, 이래서 불법을 저지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아무리 10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하잖아. 그게 불법이 되더라고. 9번 잘하고 10번까지 잘해줘야 돼. 잘해야 돼요. 9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잖아. 그러면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한 번 그것이 불법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한 번 때문에 9번 잘하는 게 다 소용없고 상처를 줘버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아들과 며느리와 이게 막 이제 상처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 근데 다행히도 제가 죄를 안 졌어요. 그리고 내 들보만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없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고 잘라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저는 내 생각이라고 잘해줬어요. 사랑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상처를 전혀 아무도 안 받고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깨달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누구한테 뭘 잘해주고 우쭐대는 사람 많잖아요. 누가 뭘 해놓고 우쭐대고 이거 조심하세요. 항상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와서 따왔을 때 그게 딱 걸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한테 걸려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항상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때 탁탁 치고 합격하세요. 예수님 앞에 합격하면 돼요. 아멘. 사람이 몰라.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만 합격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다 보니까 양심으로 합격하면 돼요. 양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삶.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 크리스찬이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끔 주기 때문에 나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줬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걸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죠?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요. 이런 자들을 외식한다고 그래. 자기는 들보가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으면서 욕심도 꽉 차 있고 자기 사랑도 꽉 차 있고 뭐라 할까? 겸손도 없어. 교만도 꽉 차 있고 뭐 자기 자신이 뭐로 꽉 차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허물만 보는 거야. 허물을 보면 막 너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어쩌고저쩌고 그런 자가 외식하는 자래요. 외식하는 자. 아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래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에 있는 들보를 빼내세요. 누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게 여러분 자신의 들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잣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게 오면 내가 지금 들보가 나를 죄짓게 하고 있구나. 치버리고 차단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요 이거 제가 오늘은 6절까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맞습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어떤 그 들보를 제가 빼놓고 나니까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티가 없어졌어. 이뻐. 잘해주게 되고 그다음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럼 그 사람 걔네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가 진짜 믿음인데 아들이 볼 때도 엄마 그 더 잘해 저한테 아들이 생전 전화 안 하는데 엊그제 전화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안부 전화했더라고. 보통 지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거든요 얘는. 근데 깜짝 놀라고 웬일이야? 그랬더니 뭐 또 필요한 게 있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안부 전화했대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애가 안부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얘는 지가 꼭 장가 갔을 때나 장가 가기 전에 꼭 지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거든요. 얘가 전화 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근데 이번에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다 화목하게 되고 너무너무 지금 사랑으로 똑똑 뭉쳐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안부 전화까지 받았어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니까 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자그마한 일로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특히 가족관계 자그마한 일로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이 복음은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거죠. 아멘. 하나님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는데 자꾸 가가지고 무시하는데 가서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한테 막 가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든지 교만한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두드려봤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옥통인가 강팍한가 이게 뭐라 그래? 개인가 돼지인가 뭐라고? 돼지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좋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집 밟고 다니고 먹는 것만 찾아서
다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네. 걔도 그래. 진주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면 걔가 알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이 있어. 돼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막 짓밟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여러분 전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그때는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게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갖다 던지면 마치 개한테 던지고 돼지한테 던진다는 거야. 맞죠? 아멘. 그럼 막 하나님 말씀 막 짓밟고 하나님 짓밟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그래요. 막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잠잠히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끼세요. 예수님 아껴주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아무데나 던지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 던져봤어. 전해봤는데 확 짓밟아. 예수님 말씀 짓밟고 막 튕겨버리고 막 대적하고 그러면 뺄거 딱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줘? 이제 기도해 주는 거야. 그 영혼은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 쫓아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 떠나가라. 그 영혼한테서. 말씀은 잠시 멈추고 기도해 주는 거야.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 한번 또 던져봐. 근데 또 아직도 강팍해. 딱 뺏고 다시 뒤로 와서. 절대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 짓밟지 않게. 그쵸? 아멘.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야. 전도도 막 같은 데가 아무한테나 딱 던져봐가지고 이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다. 짓밟네 말씀을. 이러고 딱 예수님 말씀 절대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아멘. 전하면 안 돼요. 알으셨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기도해 주는 거야. 뒤에서 기도해 줘. 그리고 앞에서는 본을 보이는 거지. 크리스찬으로서 겸손한 모습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감동이 돼서 그 저분은 참 다르네. 뭐 다르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다르네. 그래서 마음이 어느 날 움직일지 몰라.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지혜거든요. 오늘은 산상수훈 7장에서 6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 읽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집착을 가지고 땅의 집착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아멘. 그리고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대요.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건 맞아요. 육신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다 여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으면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빠져나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굴복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강하고 육신의 것에 매이는 사람 절대 하나님 말씀에 굴복 못해요. 산상수훈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받은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고 영원의 천국까지 살 건데 뭐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쵸? 아멘. 아쉬운 게 이렇게 있고 미련이 있겠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나라마다 난리예요. 3차 전쟁 반드시 와요. 경제 무너져요. 적그리스도 반드시 와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제는 예수님이 7년밖에 안 남았어요. 50대가 무시무시한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다 여러분 영혼 자칫하면 잊어버리고 영원히 지옥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무시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제 입을 사용하셔서 산상수훈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오.